다른 본문의 말씀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그 주제 말씀인데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제가 좀 띄워달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소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모세가 이제 보냄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바로의 공주의 손에 그렇게 건진받아서 그렇게 40년을 애굽의 학문과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모든 것을 통달한 그런 바로 궁에 그렇게 이제 왕자로서의 삶을 40년 살았고, 그리고 자기 호기로 그렇게 오버하다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난 모세 이야기, 그리고 그때로부터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목자를 만나서 또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40년간 또 세월을 보내면서 양치기로 처가살이했던 40년, 그 80살쯤 되었을 때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3장이 오늘 열려져서 불꽃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위 모세의 소명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 한 사람의 소명장,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발탁되어서 부름받고 그리고 사역해야 될 필드로 보냄받는 이런 이야기로 이것을 모세 중심으로 펼쳐보기에는 사실 이 무게감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뺀,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 건짐을 받게 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었던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서 보냄받고 또 들어가서 쓰임받았던 모세. 그런데 이 모세를 제거하고 모세를 배제시키고 하나님과 구원이 필요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로 한번 이것을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모세를 불러 세워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80년을 참으시고 인내하셨는데, 그것은 모세 한 사람의 삶을 멋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더 궁극적으로 말을 하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는데 이 일꾼이 확실해야 구원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꾼이, 순종한 일꾼이 만들어질 때까지 80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참고 인내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80년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전혀 몰라요. 모세는 전혀 몰랐지만 이것은 모세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인생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 안에서 한 개인의 인생 전체가 오롯이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오랫동안 인내를 하시되 80년을 인내하신 까닭은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400년, 430년 가깝게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과 꿈이 없이 그렇게 그냥 고통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이 없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냐면은 문제를 그렇게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그 고통을 400년이나 그 고된 고통의 사이클 속에 놓여 있었고, 그렇게 지금도 그 굴레 속에 학대받고 있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아무런 소망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적어도 그들 내부에서는, 내부 안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고통을 받는 것은 정작 자기들인데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답이 없고 대안이 없고, 심지어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궁리도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요셉 이후에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 자기 민족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치로운 인생인지 그들은 한 번도 400년간이나 종살이하면서 한 번도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어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도 노예였고,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온 집안, 가문 전체가 다 노예예요. 옆집 아이도 아버지가 노예예요. 이 집 친구의 아버지도 노예고, 뒷집 아이 친구 아버지도 노예고,
온 전신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 근성에 쩔어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 의식도 못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절망이죠. 그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너희들이 본연의 어떠한 민족이었는지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한 사람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고, 아멘입니까? 오늘 보시면 여러분 이 본문 자체를 제가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보시면서 막 아파하시는 거 있어요. 분명히 말씀에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안다 했는 걸로 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막 부르짖고 막 신음하고 몸부림도 치고 고민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그들이 이것이 신앙적인 어떤 은혜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드렸던 기도였다고 볼 수 없어요. 부르짖음이라고 말했지만 부르짖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부르짖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심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어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봤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내가 안다. 따라합시다. 봤다. 들었다. 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안다, 봤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왜 보고 왜 듣고 왜 압니까? 이걸 왜 강조합니까?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대본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안을 말씀하시죠. 내가 뭐 하겠다. 첫 번째 동사를 보세요. 내가 뭐 하겠다. 보고 듣고 알게 된 내가 뭐 하겠다. 8절에 내가 뭐 하겠다. 첫 번째 내려가겠다. 아멘. 내려가서 뭐 하겠다. 건져내겠다. 아멘. 또 어떻게 하겠다. 인도하겠다. 아멘이십니까? 또 저 끝에 데려가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내가 더 좋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아멘이십니까? 대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이 주어를 보면은 내가로 시작하지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겠고 나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건져내겠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고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안을 말씀하신 이후에 더 구체적인 이 전략을 이제 매뉴얼화해서 이제 방법론으로 딱 내놓고 실제로 실행 지침으로 딱 내놓을 때, 행동이 딱 옮길 때 갑자기 주어가 달라집니다. 저 뒤에 보세요.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건지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시는 일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문제 속으로 가는 게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내가 현장에 가면 누가 가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고 있는 행복모임 현장에 내가 복음 들고 내가 가면 주님 마음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에 누워 상받길 바랄까 하면서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일어나서 복음 들고 내 발품 팔아 물질 쓰면서 굳이 찾아가 들어가는 이 행동을 통해, 이 걸음을 통해 누가 가시는 겁니까? 주님이 가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그들에게 내려가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욕먹으면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전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선교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며 더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옷 입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옷 입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주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가고 말고의 선택의 문제지만 그들에게는 생사의 문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80년 동안 기다릴 겁니다.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훈련되어지고 주님과 유무상통 같은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주 예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때문에 겁내지 않고 순종해서 바로 그 자리에 현장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은 누구를 인내하십니까? 그 사람들, 베스트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아닙니다.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내 방법, 내 계산 내려놓고 실제로 내 성량적으로는 못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급선무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 제치고 내 뒤에 있는 수많은, 지금도 내 자신이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로 주님이 마음껏 들어가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어설픈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안 보셨어요? 오직 예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좀 봐도 되는데, 쉰들러라는 사람이 원래는 유대인인데 사업자죠. 공장을 크게 가지고 있고 나치랑 이제 돈이 많으니까 고위 간부들이랑 빌붙어 가지고 아첨하고 뇌물을 주면서 친분을 쌓은 겁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함부로 못하는 그런 입지가 있었어요. 돈 때문에 이 사람 살아남은 거예요. 친해진 그 누굽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소장인가? 독일군 장교랑 친해졌는데 커피 한 잔을 하고 나서 점심때 나른한 오후에 커피 한 잔을 하고 나더니 이 독일군 장교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취미 활동이 하나 있다고. 취미 활동 꼭 밥 먹고 나서 한번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니 망원경을 이렇게 보면서 긴 장총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쭉 당겨서 총을 팍 쏩니다. 이 쉰들러가 대화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밖을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그 유대인 포로 어린 소년 하나가 물통 들고 뛰어가는데 머리에 그냥 총이 팍 맞아가지고 즉사합니다. 이 장교가 점심 먹고 나면 한 사람씩 총으로 죽입니다. 그게 취미 활동이에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쉰들러가 충격을 받습니다. 생명이네. 이거 생명인데 장난친다. 가지고 놀고 있네. 생명에 대한 충격이 그때 확 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공장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그냥 요청할 수 없으니까 자기 가진 돈을 다 풀어서 2당 얼마씩. 그렇게 이제. 근데 아이들이 거기 포로 수용소에 있으니까 아이들 탄피를 닦으려면 작은 탄피는 어린아이 손이 들어가야 탄피를 닦아서 이걸 다시 가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공장에서 요 탄피 닦을 수 있는 작은 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거 보내달라 요청해서 많은 돈다발을 줘서 아이들, 포로 아이들을 다 자기 공장에 불러다가 사실 일 없어요. 일 없는데 그렇게 해서 공장 직원으로 채용해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쉰들러가 언급했던 그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제 독일군이 패망하고 저 기찻길 옆에 새벽 미명에 살아남은 라삐 한 사람과 살아남은 그 포로들이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장면, 참 잊지 못하는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때 쉰들러가 큰 기다란 코트를 입고 벌벌 떨면서 마중 나오잖아요. 그때 라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1000명이나 된다고. 그때 쉰들러가 어떻게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흐느껴 울고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이렇게 가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내가 이때까지 나는 지금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고작 살린 게 1000명인데 라삐여,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지난날 허랑방탕하게 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돈을 내가 이 일에 썼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살렸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껴 입고 있는 이 코트를 나는 왜 팔지 않았을까? 이 코트를 팔았다면 성인 5명은 더 살렸을 것이고, 여기 있는 만년필, 이 만년필은 순금인데 내가 왜 멍청하게 이 황금을 이
만년필을 안 팔았을까? 이 만년필을 팔았으면 어린아이 3명은 더 살렸을 것이다. 이 단추가 얼마짜리인 줄 아나? 이 단추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 단추를 팔았으면 몇 명은 더 살렸을 것이라고. 이제 이 사람 속에 모든 게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영혼으로. 모든 게 사람의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만 먹었더라면, 내 눈만 좀 달라졌다면, 가치관만 달라졌다면, 영적인 눈만 가졌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다면 나는 지난날 내 힘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펑펑펑 우는 라삐와 그 신들러를 놓고 라삐와 1000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울면서 격려하잖아요. 아니라고. 당신이 볼 때는 1000명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것이 계속 재생산되어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당신은 민족을 구원한 거라고. 아멘입니까? 이건 완전히 성경이 아닙니까? 신들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딱 바뀌고 그 사람의 눈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80살에 뒤늦게 철이 들어서 자신이 그 몸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들어가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우리가 가진 물질들, 사실 교회 오면 얼마나 우리가 다 잼뱅이인 척합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프로급이고 내 맡은 업무는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얼마나 필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 잘합니까? 구현모 집사님 설교 일 얼마나 잘하십니까? 베테랑? 예? 온 전국을 다 부름받아서 가시면서 가는 곳마다 척척척 이렇게 해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저 같은 목사는 정말 잼뱅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하고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시. 아들 빵 얼마나 잘 만들어요. 빵도 정말 잘 만들고 정말 잘 먹고. 난 라면밖에 못 끓여요. 나는 빵을 정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예? 축구 얼마나 잘하는 오초연이. 허벅지 봐요. 코끼리 허벅지예요. 하나 딱 제껴가지고 어디고 그거죠. 중앙선에서 훅 차도 공이 훅 휘어져가 바람 소리 내면서 들어와요. 슉 들어와요. 우리는 슉도 못 내. 저기 참, 니 뭐가 될라 하노? 얼마나 대단해. 자매들은 또 얼마나 이뻐요. 이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도 있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내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방향을 재설정해서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내가 있어 마땅한 곳에 우리가 몸을 담고 그 방향으로 잘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빛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의 남자들이 진짜 똥꼬집 대마왕입니다. 물론 우리 다 최씨 고집, 김씨 고집, 고집 없는 집안이 아무도 없더라고. 구씨 고집, 제갈 고집, 황보 고집, 또 뭐 있노? 최씨 고집, 집집마다 다 우리 집이 최고의 고집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만히 들어볼게니 집집마다 다 고집이더라고.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집도 만만치 않은 고집인데 틀린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 우리 아버지 이거 틀린 줄 아는데 끝까지 가서 비례빠 개팅 해보는 거, 기절해 보는 거 이런 거. 우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아내의 바른 말로 절대로 남편이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들어도 끝까지 갑니다. 아내가 아무리 이게 합리적으로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정답이라도 달리 집사 우리는 끝까지 간다고. 좋은 집사가 끝까지 간대. 이렇게 지는 척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 내한테 다 얘기한다고. 달리는 내 손에 있다 하면서. 어떡하노? 큰일 났다 오늘 내 너희 집에 가져가. 어떡하노? 요즘에 잘 안 부르대 나. 우리 집도 그래요. 아버지 싸우는 거 보면은 엄마가 맞는데 끝까지 갑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리니까 이 고집이, 요런 근성들이, 요런 집념 근성들이 잘못되게 끝까지 가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 하기 더 마시고 막 하지 말라 하는 거 더 해보고 막. 월급날은 절대로 고스톱 치지 말라 하는데 월급날 고스톱을 치냐. 그래서 월급 봉투만 들고 들어오고. 이거 진짜 막 엄청나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우리 집의 DNA입니다. 그게 어디 가겠어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에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도 1병, 2병 때는 간절하니까 교회 가지만 말년, 병년 되면은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성령 역사에도 안 가요. 가만 놔두면 안 갈 낀데 자꾸 간다고 때리니까 가지 말고 자꾸 때리니까 왜 자꾸 가지 말라고 하노 이거. 왜 내가 알아서 안 갈 건데 왜 자꾸 가만 있으면 안 갈 건데 자꾸 가라고 안 가지 마라 뭐 하노. 가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우기고 자꾸 못 가도록 패고 이러니까 가만 뭐 안 되는가 봐. 가볼까 그만. 이래가지고 자꾸 가게 된 게 끝까지 간 거예요. 예?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도 목사님이 자꾸 뭘 하지 말래요. 뭘 자꾸 하지 말래. 청년들과 뭘 그런 거 하지 말래. 밤새지 말래. 너는 빨리 퇴근해 집에 가래. 사모님하고 문제 있냐고 물어봐요. 새벽에 그렇게 깨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새벽엔 자는 거라고. 하지 말래요. 근데 내가 생각이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그게. 하면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왜? 궁금해서 계속 한 거예요. 대구에서 개척하지 말래요. 개척이 안 된대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그래서 조금 얼마 정도는 분당, 동탄, 판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서울만 할 자신은 없지만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대구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절대로 하지 안 된다. 대구는 아사리 그냥 젊은 목사가 폐기가 있는데 되는 데서 생각하는 거예요. 대구는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좀 무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무덤, 개척교회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안 된다 하겠노? 그래서 해보면 왜 되겠노 이게? 그래서 하지 말라 해서 한 겁니다 진짜로. 군대도 지원해서요. 안 가도 돼요 사실 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막 나라가 들고 일어나더라고. 목사님이어서 만수기도 해주면서 진짜 은혜가 필요하다고. 대학교 누나들이 울고 해병대 지원한 거 알고 우리 집안 엄마 아버지가 막 또 망치다 하면서 울고 힘들어하고 개병대 된다 니 하면서 막 다 걱정하고 하도 그러니까 나도 사실 좀 쫄리는데 그래 갔어요. 하도 가지 말라 하니까 갔다고. 나는 해병대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병원청 가가지고 빨리 가는 게 뭔데 아저씨 하니까 저 벽에 가서 보라고. 이래 보니까 뭐가 뻘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갑니까? 2달 뒤에. 나 이거 갈게요 해고 간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해병대입니다. 난 해병대 한 번도 정보가 하나도 없이 갔어요. 그냥 군대 빨리 가려고. 자꾸 걱정하고 하지 마라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해본 거예요. 2날개 집중훈련을 해마다 계속 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해볼까 이거? 그래서 9년 했어요. 행복몸이 안 된대요. 행복몸이 안 된대. 대구는 안 된대요. 그것을 증거를 가져와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목사님 5명이 안 된다고 나한테 계속. 그래서 나는 해볼까? 저거 왜 안 될까? 하면 왜? 하면 해가지고 되면 우짤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신경아 이용주 전도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들이 그 젊은 여자들 밖에서 만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몸이라 막 은혜 받는 것처럼 막 울고 막 울고 이러지. 다 뭔가 바라는 게 있다고 니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만나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그럼 계속 만나면 왜? 어떤데? 왜 하지 말라 하지? 나는 계속 해봐야지.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10년째 이래 앉아 있잖아요.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근성입니다. 하지 말라면 계속 합니다. 또 무슨 말해 보이소 내한테? 뭐 하지 말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선교 안 된다 합니다. 선교. 우리 처음에 선교할 때 선교 안 돼. 목사님 지금 선교 안 된다고. 우리는 선교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선교를 하면 왜 안 되는데? 나중에 하자고. 지금 개척교회니까 하지 말. 개척교회가 하면은 왜 안 되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14명을 파송해서 보내고. 아멘 아멘. 평신도들을 일꾼으로 세우면 교회가 안 된대요. 평신도들은 믿을 수 없는 족속들이라고. 그렇게 목회를 해서 된 사례가 없다고.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나는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겁니다. 또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80년을 또 기다리신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거꾸로져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로 밀고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 불러다가 입으로 삼키고 물고기 소화불량 3일 동안 걸리고 뭘 하나 삼키는데 소화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해변가에 내뱉고 그 물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요나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요나가 빨리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나한테만 포커스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획들과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만이 구원할 수 있는 모세만의 고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안 한다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만이 할 수 있는 모세의 고유 명사, 고유 사명. 아멘입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사명이 있고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만이 나만이 살릴 수 있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천하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내가 가야만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내 앞으로 딱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내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손에 한시라도 빨리 붙들리는 것이 이 사람들을 다 속히 구원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바뀔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주님 손에 딱 붙들릴 때까지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어야 돼요. 반드시 넣어야만 돼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을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 어느 수준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했던 어느 수준이 언제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 수준이 된 게 아닙니다. 언제 수준이 되었습니까?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진짜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야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1번지가 있으면 2번지, 3번지, 믿음의 1호가 있으면 2호, 3호. 그래서 우리가 생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계산 없이 아들조차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주님은 인내하고 참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응답받기까지 75세에 약속받아가지고 아를 얻기까지 25년을 내가 기다렸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얻기까지 나는 25년이 걸렸어, 이 말이 틀렸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어도 신앙의 어떤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사람으로 좋은 그런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가 25년이 필요했다고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성장했으면, 더 성숙했으면 25년이 안 걸렸어요. 100세의 아들 안 얻었어요. 75세에 약속받고 76년째 6세의 아들 얻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응답과 축복을 받기에 내가, 이 아브라함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 이삭을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그랬으면 그 당시 수준의 아브라함은 이삭 못 내놔요. 그래서 기도가 바뀔 때까지. 한나가 세컨드가 있었잖아요. 엘가나라고 하는 자기 남편이 세컨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닌나라고 하는 세컨드가 있었죠. 첩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알을 못 낳으니까 첩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낳자마자 브닌나가 갑자기 딱 돌변해가지고 알을 낳으면 그때부터 이제 갑질을 하는 겁니다. 한나는 조강지천데도 눌렸어요. 그러니까 분노로 기도합니다. 나도 알을 낳게 해달라고. 분노로. 브닌나가 일부러 이게 한나 앞에서 막 그냥 염장을 지르게 하려고 막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 갈고 이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한나가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한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한나가 나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도 아들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응답 줄 수 있겠습니까? 겁나서 한이 맺혀 있는 이 여인한테 알을 주면은 이 알은 여러분 이 여자한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에요. 초대왕 사울을 세웠고 가장 위대했던 성군 다윗을 발굴해서 세운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사사기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끝났어요.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끝낸 사람 사무엘이에요. 시대의 등불이에요.
이 사람을 주님이 한나를 통해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사무엘을 써야 되는데 한나가 아들에게 한이 맺혀서 알을 내놓겠습니까? 주의 종으로 내놓겠습니까? 못 내놓습니다. 한이 맺혔는데. 하나님은 축복 주시고 그 축복 때문에 당신의 종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준비가 안 되니까 알을 안 주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한나가 알을 왜 못 가졌어요? 아가 안 생겼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뭐였어요? 본인이 아이를 낳을 만큼 신앙적인 엄마가 될 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못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집에 100억이 생겨봐. 이 밤에 여기 나와 예배 드리겠는가? 장원진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목교회 동생이라 난 늘 편해서 한번 불러봐요. 장 집사님. 은지. 집에 100억 있으면 나오겠어? 아유. 그래요?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 그래요. 선미 집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일과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 잘 안배할 테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선교도 거창하게 말하지만 결국은 표현이 그렇지 중심은 뭐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타문화권에 가면은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 전도 행위, 구원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제 함께 이루어지면 그게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전도든 선교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최초의 사역 발생자, 그 사역 발생자 바로 나, 가야 할 일꾼,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쓰임받지 못합니다. 구호 외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큼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기가 막힌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행복 모임 올라오는 그런 보고들을 카톡으로 보실 때 어때요? 흥분되시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따로 없지요? 아멘이십니까? 완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주제 본문으로 삼은 이유를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용으로 잠깐 들어가서 몇 가지를 살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 열방을 선교할 선교사로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열방을 향한 부르심. 우리 서론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서론 띄워주시면 시작.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즉시 순종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역을 다니며 다른 학생들을 선교에 헌신하도록 격려했다. 1883년 그들은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전적으로 선교에 헌신하였다. 오늘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신다. 아멘. 아유, 목사님, 나는 지금 기도 제목도 많고 내가 힘들어서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는 옛날에 해봤는데. 나는 옛날 청년 때 해외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오후 예배 인도하면 나는 잤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큼 따분한 게 없어요. 저는 늘 잤어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잤어요. 그분이 고생했다는 이야기, 물론 마음은 아프고 참 힘들겠다 싶었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고 귀가 안 열렸어요. 이제서야 알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나의 무지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관심이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정작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할 때 그 주님이 가장 관심이 사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긍휼이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교제 중에 하셨어요. 자기는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이렇게 말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좀 뜨끔한 말인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우리 여기 민석이가 사업을 한다 했네요. 그래서 강민석, 하나님은 민석이의 사업이 잘 되고 말고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예찬이 앞으로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열방이 구원받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저 북한이 복음으로 열리고 이슬람권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테러가 사라지고 난민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이거 관심 있지. 그런데 이거 정말 아멘이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멘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민석이 네 사업이 입신양면을 위하거나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너의 사업이, 네가 하는 이 사업이 영적으로 선한 사업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하나님께서 네 사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너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 혼자 그냥 모태 솔로로 그냥 영원히 솔로로 있다가 그냥 솔로로 가는 거가 쪽팔리니까 누가 하나 잠깐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개인의 문제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네가 사귀는 애인과의 데이트나 네가 또 만나는 어떤 자매와의 만남이나 네가 앞으로 꿈꾸는 가정이나 어떤 또 아름다운 그런 자매와의 어떤 그런 부부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다면,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다면, 부부가 함께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하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 가운데 너의 연애 문제에, 너 앞날에 개인의 가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 올라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학업에 관심을 가지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평수를 넓히고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 내가 모은 재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꿈을 위해서, 원대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내 가진 물질이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뜻대로 쓰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분자 말고 밑에 깔려있는 부모, 우리가 은근히 기도할 때 미안하니까 은근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정도의 미사오구 말고, 근사하게 보이려고 꾸며대는 그런 화려한 미사오구 말고, 진짜 우리 마음속 중심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고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또 코로나 시국에 지탄받고 있는 교회의 입지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와 일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30배, 60배, 100배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 먹고 살기 위해 할 일이 없어서 쪽팔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키워주세요. 한번 하는 목회인데 좀 키워주세요. 상가에서 교회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좀 단독 건물 좀 주세요. 만약 폼 날려고, 그게 불편하니까 단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을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건축을 했다면 하나님은 이 건축에 은혜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선교사를 일으켜서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것이 정말로 오롯이 비전센터로 쓰여진다 할 때, 또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우리가 딱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교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란 문화권을 넘어서는 복음 전도입니다. 문화권을 넘어서는 복음 전도. 아멘, 아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제가 같습니다. 헬러 원어상으로 볼 때는 시제가 같다 말입니다. 예루살렘 카이, 온 유대 카이, 그리고 사마리아 카이, 그리고 땅끝 카이. 카이라는 것은 엔드를 말합니다. 이 전체는 다 동시다발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25%, 25%, 25%, 25%, 이 모든 사역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사이즈가 작아도 나중에 커지면 한다? 아닙니다. 부족해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사역을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면 다음에 못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힘이 없어서 25% 해야 되는데 5%밖에 못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부족해도 5%라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25% 할 수 있는, 100%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선교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지원하고 협력하는 총체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선교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총체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파송하는 교회와 나가는 선교사와 또 같이 이것을 연결해서 도와주는 협력하는 선교회와 이것이 유무상통하게 하나 되어서 함께 사역하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역을 지향합니다. 파송, 지원, 협력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온도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 민석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선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 뜨거운 이 청년 어디로 갑니까? 대구 같으면은 호프 갑니다. 호프 가서 막 배웁니다.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막 배웁니다. 어느 날 딱 나타나서 목사님 저 이렇게 필리핀으로 가야 되니까 저를 파송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이렇게 훈련 받았는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목회자는 그래도 좀 들어서 알겠지만 함께 협력해야 될 성도들 전체는 이 아이가 어디서 훈련받고 간다는데 1년 만에 나타나서 간다는데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같이 후원하자 하니까 이름 써가지고 후원을 해요. 한 달에 얼마씩. 그런데 이 아이가 가서 하는 사역이 현장에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인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기는 애타가지고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는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편지가 오면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지 이 선교회가 이게 서로 연결. 우리는 호프를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호프 몰라요. 호프가 어디 뭘 지향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한 선교단체를 연구할 수도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교회가 선교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으켜서 우리가 파송하면 보낸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보내놓은 교회 전체가 우리 식구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민석이 우리 식구입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식구 맞아요. 우리 청년이 같기 때문에 모두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기도도 책임지고 물질도 책임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책임을 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1년에 2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 아이가 가 있는 현장에 다 같이 갑니다. 아울리치로 할렐루야. 같이 가서 같이 일주일을 뒹굴면서 아 이렇게 사역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그걸 알고 돌아오면 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더 알고 기도하겠죠.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재생산되어져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는 이런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 제일 먼저 목회자인 저 자신이 앞장서고 아멘 아멘. 목사가 반드시 먼저 선교지에 발을 담궈야 됩니다.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발을 디뎌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지 비전을 제시하고 아이를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선교사역에 아이가 이 선교사가 파송받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열정으로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전략에 의해서 선교를 향한 교회의 전략에 의해서 때로는 필리핀에 본인이 갔습니까? 목사님이 보냈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소민이는 인도에 본인이 갔나 목사님이 보냈나? 목사님이 보냈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본인이 인도가 좋아요, 저는.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우선 저 파리에 내렸어요. 저 프랑스를 선교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맞지? 예. 할렐루야. 그래. 중간에만 마카오에 내린다든지, 홍콩에 내린다든지, 쇼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열정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전략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서 강하게 이 사역을 뒷받침하고 후원하고 사역을 할 때 그 개인이 이 전략 안에서 얼마든지 낙심하지 않고 번아웃되지 않고 이 사역을 줄기차게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교회가 한다는 말은 뭡니까? 건물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단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교회 성도 전체가 다 같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현장의 그 성과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흥분을 주고 더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런 깨달음도 일깨워주고. 아멘, 아멘. 세 번째,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선교의 최종 목적은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그 영혼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왜 합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되었습니까? 왜 그 땅을 해야만 됐습니까? 예배가 없는 그 땅에서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으로 하나님을 온 민족이 다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자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모임으로 전도했던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전에는 남편을 믿고 돈을 믿고 엄마 아빠를 믿었던 무언가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사야 66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현재 206개 지구촌 나라 중에서 195개 국가가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승인된 국가입니다. 나머지 11개는 승인되지 못한 나라입니다. 22,000여 민족이 현 지구촌 민족인데 그 중에서 6,400여 종족, 6,400여 민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만 해도 우리도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구한말 영국과 호주와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선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복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예수님이야말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선교적인 사건입니다.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오신 선교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뭐라고요? 선교의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선교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을 바꾸면 복음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민족에. 이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가 증거지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놀라운 영적인 힘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일제 치하도 36년 동안이나 짓밟았지만 복음의 불을 못 껐습니다. 6.25 동란도 많은 그런 괴뢰군에 의해서 교회가 수각되어지고 불타고 목사님들이 처형당하고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가난도, 보리고개도 복음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이글거립니다. 타오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거의 2만 5천 이상의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인구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선교하면 아브라함의 복, 예비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 열방에 전해집니다. 개인의 축복, 가정, 다 같이 시작.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개인적으로 받아 누렸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스케일을 우리가 불모지 땅의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선교는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거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땅끝까지 전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열방이 복음이 없는 나라들은 다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10-40창이라고 우리가 배워봤죠? 1040 윈도우,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 가지의 그 종교권들이 이 띠를 묶고 있습니다. 이슬람, 힌두, 불교입니다. 그리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기아, 또 난민, 이런 많은 고통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이 띠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빛이 아직까지 닿지 않은, 복음의 광채가 아직까지 닿지 않은 그곳에 말할 것도 없이 악한 사탄의 권세가 잡고 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학대하고 깨어주고 부수고 죽이고 살인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일들이 도모되어지는 띠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이 띠가 거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래전부터 이 일 때문에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훈련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듯이 그렇게 많은 이 선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그 타지로 다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뒤늦게 알았더라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깍듯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게스트룸을 만든 이유도, 게스트룸의 퀄리티를 좀 올린 이유도 그러한 배경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1번에 어디 할 차례입니까? 넘어갔군요. 아무도 모르시죠? 책이 없으니까. 저만 알죠?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관영해서 세상이 망하지 말고 복음이 땅끝까지 잘 증거되어져서 아름답게 주님이 재림의 때가 도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주님 온다 했습니다. 죄가 관영해서 심판의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세상이 멈추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이 정말 은혜롭게 증거되어져서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고 고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내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시고, 예, 여기 지원 자매님 예수를 몇 달 전에 영접을 하셨어요. 그죠? 정지원 자매님, 나원 자매님,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다는 말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나온 자매 지금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성령을 받은, 내 속에 성령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보세요.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온 자매 속에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인인 좋은 자매한테 언니,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소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날 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된 겁니다. 앞서서 또 어떻습니까? 또 올케가 내한테, 그렇죠? 하림 자매가 이 나온 자매한테 뭐가 된 겁니까?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성령이 있으면 오래 교회를 오래 다녀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계시면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독점하지 말고, 이 예수를 독점하지 말고 나누고 주고 전해야 이 은혜가 배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오래되어지면은 식상해져요. 신앙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식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되어진 생리가 한번 뒤집어 엎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역전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진 복음을 전할 때 새삼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진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서 예수 믿었지만 오래되어지고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감동이 떨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서 좋아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서 좋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눠줄 때 갱신되는 겁니다. 내 속의 신앙이 한 번 더 뒤집어지고 완전히 갈아퍼지고 새로운 물꼬가 터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또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받도록 나누어 줄 때, 내가 기여할 때, 쓰임받을 때, 그때 나누어 줬는데 야가 살아야 되는데 사는 야를 보니까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자꾸 주니까 나는 점점점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그렇지요? 복음을 자꾸 나눠주면 내가 살아나잖아요. 사역자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요? 행복 모임이 막 잘 될수록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갈 곳이 많아지잖아요. 돈도 써야 돼요. 밥도 사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런데 쓰고 가고 내 에너지를 쓰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세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살아나요. 눈빛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기가 살아나고. 아멘입니까?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전하는 복음, 내중도가 되는 복음도, 내가 내중도 되는 사람도, 내가 내 따위가 전했는데도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만큼 대단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입에서 막 절로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의 문제가 완전 너무너무 심각한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섬기고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하림자매 당연한 거예요, 그거. 본인은 놀라서 엄마야 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유인 리더님, 이럴 때 우리가 당황하면 됩니까? 어떻게 당연한 듯이 당연하다고. 그렇지만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정말 놀랍니다.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어떡할 뻔했다, 정말. 깜짝이야. 이거 경험해봤어요? 아니면 경험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행복모임에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딱 나와요. 기도를 딱 했는데 병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병이 딱 나네. 그러면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막 깜짝 놀라고 있는데 저는 막 당연한 듯이 당연하다고.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오는데 막 아파트 벽 잡고 내려와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아버지 이런 일이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깜짝 놀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안목이 달라지고 전하던 내가, 사역한 내가, 쓰임받는 내가 희한하게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겁나지 않고 어떤 상황이 겁나지 않고 큰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냉정하게 딱 믿음으로 직시해서 딱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예.
어디 할 차례? 이거 물으면 안 되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방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특별히 먼저는 12제자를 훈련시키고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울을 불러 바울로 세우면서 이방의 그릇으로 삼고 이 일꾼을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예수님은 이 세계 비전을 다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교 사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흐름을 보십시오. 이 맥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고요, 12제자가 그토록 손에 붙들고 행복해하면서 한 시절을 꿈을 꾸는 듯이 살아갔던 바로 이게 선교의 바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의 이 선교의 바통이 바로 그 옛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생명을 다 내어드리기까지 기뻐서 춤추며 붙들고 달렸던 그 바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이, 이 선교의 바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권능을 지금도 주셔서라도, 없는 은사 지금도 주셔서라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 이걸 지금도 해결해 주셨어라도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게 먼저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도 저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러나 불필요한 문제에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쪽팔리니까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좀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이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내 방향을 잘못 정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 번 더 사업의 방향을 잘 정하고, 성경적으로 정하고, 성교학적으로 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업이 되도록 몸부림을 칠 테니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불을 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 꺼도 개의치 않고 가겠다는 그 나의 행보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 다음에 뭐가 되어서 좋은 일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잘 못 되었다면, 지금은 좀 어렵다면,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내가 좀 어려우니까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렵더라도 내가 사람을 돕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정신이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맞다면 지금 내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을 비록 작은 규모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지금은 어려우니까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지금 저 안 하거든요, 안 하지만 제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러나 지금 못해요.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궁핍하니까. 그러나 돈 많이 벌어서 내 형편 풀리면 그때 내가 분명히 내가 주님께 한번 떼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가 빠꼼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7 같은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아찔해져요.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결판이 어디서 납니까? 작은 것에서 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이게 먼저라면, 가난한 중에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일을 작게라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다음에 뭐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형편 가운데서도 섬기고 있어야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향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어야죠. 여기에서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그 사역의 길로,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우리의 사업체를 옮기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그 진정성이 결판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이설에 설득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정확하게 찔러보시고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그 숨어있는 저희가 뭔지를 대반에 간파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좀 말해볼까요? 싸구려 표현이지만 부자가 되는 비결, 내 사업이 흥황할 수 있는 비결, 우리 가정이 더 잘 될 수 있는 비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이 사명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사명과 축복이 대치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사명을 말해요. 더 큰 볼륨으로 사명을 말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각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마다 왜 마지막 전부 다 정리가 되는 이 말씀의 정리들은 왜 죄다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내 양을 먹여라, 왜 이런 말씀들로 다 사명 같은 말씀들로 귀결이 되어집니까? 왜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3년 반을 따라다녔잖아요. 어부들 대부분 4명이나 어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겠다, 황금 그물을 주겠다, 퇴직금 주겠다, 뭐 이렇게 선장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안 하고 왜 또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증인 되어라, 이런 일거리를 주고 가셨을까요? 왜 사명을 주고 가셨을까요? 마지막에 그 사명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에서 축복은 뭐예요? 우리의 개념의 축복은 돈이 돼야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돈이 되어야 응답이고 돈이 되어야 축복이에요. 이번에 우리 동네 막 갑자기 막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아파트가 세배로 뛰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우리는 돈이 되어야 축복이에요. 내 아들이 공부 갑자기 이 돌대가리 같은 잘 찍었는데 돈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장학생으로 막 인정받아서 막 전액 장학금이 막 쏟아지고, 돈이 되어야 우리는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축복의 개념과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 너무 달라요. 뭐가 정답이겠어요? 내가 주장하고 우기고 내가 막 우격다짐으로 막 주장하는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말하는 축복이 우리를 망칠 때가 많습니다. 둘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확 들고 갔잖아요. 잘 됐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돼지보다 못해. 삼겹살 먹을 자격이 없어요. 돼지보다 못해. 그 물질이 이 아들을 망쳐버렸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진짜 오늘도 이 밤에 내가 축복받고 왔고 기도 난 답답해서 왔는데 무슨 선교가 무슨 전도가 무슨 사명이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내가 축복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벨에 나와 있겠습니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고. 주중에 제가 어떤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이유는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비밀은 숨기기 위해서 숨긴 거예요. 미스테리는 뭡니까? 숨겼는데 숨긴 저희가 뭐냐면은 발견되려고 숨긴 거예요. 그러면은 발견되려고 숨기지 말고 발견되려면 보여주지 왜, 드러내지 왜 숨겼노? 찾았을 때 기쁨이 배가 되라고, 놀라라고, 더 좋아라고. 미스테리. 사명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가 뭐냐면은 보이긴 보이고 만져지긴 만져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는 뭐예요? 안 보이는, 산에 숨어 있는, 이게 비밀이에요? 대놓고 나와 있는 미스테리예요. 대놓고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런데 알려고 애쓰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박원 누구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까? 이 교회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알려고 하면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지.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미스테리.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처럼 보이지만 알려고 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드리면 모두에게 열리는 곳. 아멘입니까? 지원 형제 교회 와보니까 안 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와서 직접 경험해보니까 교회 좋은 곳이죠. 훨씬 좋죠. 셀가정 모임 괜찮죠? 유지원 집사님 잘해줍니까? 재호 집사님은 괜찮아요? 저 혼자 뭐 다 먹고 괜찮아요? 물건 나눠주고 그렇게 해요? 왜? 셀가정 모임 뭐 하는 곳이고 몰랐어. 경험해보고 간을 보고 맛을 보니까 괜찮아. 알려고 하면은 더 은혜가 되어져요. 발견되고 들키려고 잠시 감춰놓았지만 알려고 하는 자들한테는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사명? 아이고 나는 축복을 원하는데 무슨 사명이고. 근데 이 일을 하겠다고 딱 들어가 보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요구되어지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의 변화. 이 사명 자체가 감당하려면 나 자신의 변화를 원해요. 말투, 눈빛, 삶의 태도와 자세, 애티튜드를 바꾸길 바라요. 이 사명이. 그거 내가 안 바뀌면 사명 못 감당해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고 축복 주세요. 아주 그냥 무슨 백수 건달처럼 양아지처럼 자기는 안 바뀌면서 하나님 먼저 줘봐라 좀 먼저 줘보소 이렇게 말하던 내가 사명으로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이 사명 때문에라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어느새 주변 사람들한테 변화되었다는 칭찬을 듣게 되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고 당신 입에서 험한 말이 사라졌다고 응답 패스를 이제 안 하고 음주가만 안 즐기고 사람이 반듯해졌다고 이런 말들을 서서히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명을 추구하다가 쓰임받다가 쓰임받기에 부적합한 저 자신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축복을 받아 누려도 좋을 만큼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는 내가 바뀔 필요가 없어.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나 자신의 변화가 요구되어져요. 나한테 어디가 더 유익해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천지 모르고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한 남자가. 잘나노니까 이물값 한다고 자매들이 줄줄줄 오빠야 한 번만 만나달라고 식사 한 번만 해달라고 나랑 대화 한 번만 해달라고 줄을 서요. 얼마나 건방져요. 이런 자매들이 붙는 이 환경에서 이 남자가 바뀔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따르는 자매들이 줄 섰는데 뭘 바뀌게 있노? 한 만나주는 거지. 밥도 못 주고.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우리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내가 쫓아가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애타요.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딱 네 지금 스타일 마음에 안 든다. 밥맛이야. 딱 지켜봐. 태도와 자세가 밥맛이 글러 먹었어. 바꿔. 머리 스타일 그게 뭐야? 바가지야? 가발 썼어? 바꿔. 눈썹이 왜 없어? 그려. 턱에 숨이 왜 안 나? 이렇게 물어봐요. 멋있어줘. 멋있어 달라고 막 여자친구가 막 요구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쫄쫄 따라갔다니 바뀌어야 되지. 바뀌어. 미영아, 종현이한테 뭐 바라는 거 없나? 그만 먹어라. 다이어트해서 5kg 뺐어요. 네가 빼라 했나? 빼야지. 미영이를 뭘로 보고? 그래 안 돼요.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번호는 나만 알잖아요. 몇 번인지 아무도 모르네. 한번 보였긴 해. 지금 5분 했거든요. 6분 남았는데 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셨죠?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절 좀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에는 북한 선교를 하시고 또 하셨던 또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오세훈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마 이 북한 선교 또 이런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게 선교 특강 두 번째 아마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앞서서 제가 오늘 이제 선교에 대한 개요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 딴에는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뻐 보신다 생각합니다. 방향은 일단 잘 잡은 것 같아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2002만 세계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2002만은 우리의 전략이고 세계 비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 이 비전대로 살아라고. 아멘입니까? 비전은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교회만의 전략은 2002만 2000명의 선교사를 일으키고 2만 명의 셀리더를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 교회가 2011년도 1월 2일 날 개척하고 태동할 때부터 제가 만들었던 주보에 딱 새겨놓고 지금까지도 주보에 새겨져 있습니다. 2002만 2000은 뭐, 목사님 이거 2만 2천 아닙니까? 이거는 그 뭐 이렇게 2만 2천 2200원 이런 게 아닙니다. 2000은 뭐냐면은 선교사, 단기든 장기든 선교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10년 동안 이걸 목표로 달려왔는데 우리는 지금 14호, 니 몇 호고? 13호. 우리 몇 호까지 갔다 왔어요? 14호까지 14명을 파송해서 14명의 선교사가 귀국했습니다. 할렐루야. 14. 여러분 처음에 9호만 외쳤던 0에서 우리는 2000을 외쳤지만 2000의 택도 안 되지만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할 것처럼 했더니 14까지 왔습니다. 2000도 결국은 0에서부터 1로 시작해서 14를 거쳐서 2000이 있는 것입니다. 14가 140이 되고 이후에 1400이 되어지고 2000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셀리더 2만 명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2만의 셀리더도 애초에 0으로부터 시작해서 1로 시작해서 지금 25명의 우리 셀리더 25까지 왔습니다. 25밖에 안 됐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5까지 왔고 우리는 이것이 2만을 향해 가는 길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은 훨씬 더 큰 가속이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없는 데서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는 가속이 붙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곧 역사요, 우리가 전통입니다. 우리로부터 교회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쫙 넘어갈 때는 훨씬 더 빠르게 멋있게 정말로 귀하고 가치롭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걸 꿈꿉니다. 저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아내랑 저는 꿈을 꾸고 있고 저희 딸아이들도 그 꿈에 다 쓰임받기를, 딸아이들과 상의한 적은 없지만 우리 아내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같이 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제 죄가 창궐하고 코로나,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할배가 옵니다. 더 강한 것도 옵니다. 이거 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예수님 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미 다 언급하셨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것, 그 중심에는 죄인인 인간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꿈, 겨우 엄마 아빠의 꿈을 이루는 아이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의 꿈을 꿈꾸고 주 예수의 꿈을 가지고 한번 할 것처럼 노력하고 몸부림을 좀 쳐보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요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생존하는 교회, 개척해서 한국에서 현재 생존하는 교회가 100분의 1입니다. 10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1개가 생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생존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로 썩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을 썩게 만들면서 내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썩어지고 생존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썩어지겠다고 몸부림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썩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일구어내셨습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은 응답들을 받으면서 개인도 부부도 가정도 아이들도 회복이 되었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이정표죠. 이 길로 계속 가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이정표입니다. 서울행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구미 몇 킬로, 김천 몇 킬로, 추풍령 몇 킬로, 대전 몇 킬로 이런 이정표를 볼 때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라 확신하는 것처럼 그러나 서울 가려고 탔는데 영천으로, 경주로 또 뭐 이렇게 뭐 양산으로 이런 이정표가 나온다면 잘못한 겁니다. 그 말 바로 뛰내려 버려야 돼. 그런데 목사가 외치는 비전만 화려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길목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좌표나 이정표는 낙심, 좌절, 절망, 분리, 분쟁, 당짓고 무너지는 거, 이런 것만 나타난다. 그럼 우리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0년을 보면은 이 꿈을 세우고 이 비전을 붙들고 할 것처럼 달렸을 때 많은 개인이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었고 정말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얼마나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천없는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남은 사람만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외적인 것들도 많이 경험하고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 안 해도 좋다고 온 사방 천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복되어진 이야기는 저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걸어가는 행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번 시즌에도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동집사님, 우리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마음의 감동이 생기는 만큼 옛다 하고 몸을 같이 딱 움직여서 소민아 자나 일어나라 가자 하고 딱 가자,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가자, 이 좋은 일을 위해서 가자 하고 딱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나이가 보자, 우리 70대 80대 어른들도 마음은 여전하거든.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알싸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지. 마음도 생각도 동하는 만큼 몸도 재바르게 같이 움직여서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떠올리면 우리에게 그 얼마나 남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꿈만 꿉니다. 이제 참 좋을 때다 하면서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 한순희 집사님이 65세 예수를 믿었지요. 그죠? 집사님이 65세 예수 믿어 교회 와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 옛날에 기억납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 같은 예배를, 나는 앞으로 예배 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어릴 때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꿈을 키우고 양육을 받고 비전을 발견해서 정말 인생의 애누리 없고 진짜 인생의 낭비 없이 이 아이들은 나와 달리 꽉 찬 인생으로 살 거니까 얼마나 부럽다. 집사님이 그걸 참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새겨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부러워할 수 있구나 이 삶을. 그게 청년들을 생각할 때 다현이가 그냥 젊다고 어리다고 부러운 게 아니다. 알겠나? 젊기만 하고 맹탕이면은 너희들이 그게 아주 그냥 그게 불행한 거다. 꿈이 있나? 생명과 꿈이 있나? 파릇파릇한 지금 불타오르는 이 젊음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 그 필드와 비전과 방향을 정했나? 아무 방향 없이 그냥 젊기만 하나? 그냥 예쁘기만 하나? 의미 없는 예쁩니다. 그 예쁘고 뭐 할 건데? 어디 써야 할지 방향을 알아요. 돈만 천지 갖고 계십니까? 이건희 씨는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수승에 18조가 있었다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1조, 2조, 3조 몇 조 조장 이거 아닙니다. 18조 조장이 아니라고. 이건희 씨가 18조 돈입니다. 많이 18조 돈을 왜 쥐고 돌아가셨습니까?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거 어디다 쓸 목적이 없어요. 우리 쓸 데가 많습니다. 꿈이 있어야 그 꿈에 돈을 쓰지. 꿈이 없는 겁니다. 이만하면 다 됐다 그런 생각하니까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쓸 데가 없지. 그게 뭡니까? 18조를 가진 꿈이 없는 거지입니다. 잘 생각하고 선교와 전도와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가치롭게 쓰임받는 낭비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